오늘은 우리 부산로 교회가 세워진 지 2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성도되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쉼없이 예배 드려왔고, 비록 잠깐 새벽 기도를 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기도 했지만 다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회복했고, 매일마다 기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세요. 내 부산로 교회, 우리 부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에서 교회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에만 약 182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인구 351만 명 중에 약 4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부산 전체 인구의 11.5%가 되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립도가 약했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부산에서만 약 1,800개의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통계를 우리나라 전체로 살펴보면 작년 통계 전문 업체인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교회가 무려 7만 8천 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7만 개에서 많게는 8만 개까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는 7만 8천 개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5,100만 가운데 1,020만, 딱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수와 교인들의 수를 말씀드리냐면요,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고 부산에만 1,8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산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7만 8천 개 교회 가운데 이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1,800개 교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1,799개 교회에 가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역사는 28년이 되었지만 규모는 작지만 자립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교회를 섬겨주셔서 어려움 없이 교회가 개척된 지금부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는 교회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3월 1일에 다른 곳에 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부산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98년 첫 해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헌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또 성도들을 섬겨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흘리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부산로 교회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로 교회입니다. 부산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산로 교회예요. 저도 부산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부산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28년의 역사만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또 이후에도 28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부산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산로 교회가 시작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로 교회가 지금부터 이후로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그 성전을 수룹바벨과 함께했던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주변 열국들이 두려워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열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재료만 준비되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만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뜻밖의 시련이 찾아오죠. 스룹바벨과 함께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28년의 긴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산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한호 목사가 담임 목사이지만 제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신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권사님의 뜻보다 장로님의 뜻보다 정한호 목사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와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28주년 감사 원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모인 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화려하고 위대하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B교회처럼 건너편에 있는 같은 노예의 A교회처럼 성전이 크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처럼 1,500명, 2,50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예배당 50명도 채 되지 않은 우리 부산로 교회 예배당이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나의 영으로 하면 되어진다. 주보에 제가 매주마다 기록해드리는 우리 교회 표잖아요. 하는 것에서 되어지는 교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냥 주님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부산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우리 부산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부산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들의 이름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역에 누가 몇 년도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입사로 피택받아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기록이 남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부산로교회가 있었음을 자랑하고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우리 부산로교회가 세워졌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청 멤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전략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겨우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머무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성숙되어진 모습을 서로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한호 목사가 열심으로 매일마다 설교를 영상으로 올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고 사순절 묵상을 올리는 것 제 열심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하루아침 3,000명이 되었어요. 성전 없었습니다. 예배당 없었어요. 3,00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여기 비교회가 필요합니다. 저 정도 교회 규모가 돼야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세례받고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되어지는 초대형 교회가 됐죠.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앞서 교회 개척 멤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가정에서 기도했겠죠.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했겠죠.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긴 개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가 쉼없이 들려질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새벽에도 기도 소리가 쉼없이 들려져야 되고, 낮에도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밤에도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가장 잘한 일은 저 키를, 마스터 키를 번호를 누르는 키로 바꾼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번호 키부터 바꾼 거예요. 번호도 24시간 365일 기도하라고 번호도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누가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인 거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쉼없이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죠. 당연히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안수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려내는 일에는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납니다, 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구원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라도 하십시오.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부산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표현일까요? 먼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한 먼데 사람에게 이 약속이 실제가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먼데 사람의 동결함이 미쳤어요. 이건 나를 위한 표현이구나. 나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내 자녀까지 생각하고 계시구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족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직장동료들에게 복음 한마디 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거예요. 믿는 무리가 된 거죠.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내릴 때 그 결정의 최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마지막 결정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믿는 자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직분들보다 성도, 거룩한 무리, 신도라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분은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제가 어저께 정말 바쁜데요. 여기 공용 화장실 파이프 관이 물이 새가지고 물 새는 부분을 제가 사다리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수를 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주보 뽑아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섬김이구나.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저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붙박이에 총무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겠다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별것 아니죠. 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하수관 터지면 제가 가서 그걸 막고 수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풍선 터졌지만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1층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어제 밤새 만들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제 덕분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 요즘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 파문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라도 예수 잘 믿겠다. 나라도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어서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세워가야겠다. 이 목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천 명 아니어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만 내주시면, 소문만 나면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저는 노예 갈 때마다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주일 예배 30명 나오는 교회에서 15명 새벽기도 나온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제가 잘한다고 하느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제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너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온 백성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칭찬을 받아요. 찬송을 받아요. 특별하다, 다르다, 남다르다, 바르다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복음이 전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말므로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지만 칭송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진 사람을 바라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갔는데 목사, 장로, 권사, 예수 믿는 사람이랑 딱지 딱 떼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입에 험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산다면 어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들이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그릇이 지저분한데요. 그릇에 담겨있는 그 값어치 있는 그 보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더러워져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부산로 교회, 낭민동, 중앙하이츠, 한신아파트, 벽산아파트에 우리 부산로 교회 포스터를 붙여놓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야, 부산로 교회 정한호 목사 괜찮다고 하더라. 새벽 기도 나가봤더니 와, 새벽에 기도를 뜨겁게 하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김동영 목사님, 김국준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셨죠.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는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문을 열고 바라보기만 해도 야,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칭송받는 예배와 칭송받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다락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